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 최상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 최상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가장 훌륭한 삶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알고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 가장 훌륭한 삶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알고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난관, 여러분 잘만 반응하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최상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초해서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올 때 잘만 반응하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선배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우리 주님의 계획, 우리 주님의 비전, 우리 주님의 꿈이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 또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우리의 주님의 꿈, 비전이 지금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이것이 8장에 가보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잘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원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시는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며 다시 한번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계획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날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자는 큰 박해라고 표현하죠. 그 박해의 강도가 얼마나 세었는지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잡혀 투옥되거나 죽기 십상이 되는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왜 박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야 합니까? 그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까? 이들이 흩어지게 되는 표면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총동체가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유대교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박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전개되고 있는 이 복음 전거가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큰 박해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박해 그리고 환난,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려움, 난관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원망과 불평의 시각이 아니라 이런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래 세웠던 비전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난관, 이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위기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보는 개인적으로 또 건강에 심각한 문제 이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그 전에는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서의 삶에 정신없던 자들이 그런 것 계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큰 박해가 없었다면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들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되죠.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역동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조직도 이루어지고 관리도 강화되어지고 굉장히 조직체로서는 든든히 세워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체적인 혹은 유기체적인 기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주님께 받았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정들이 식어져 가고 있었고, 그 열정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 자체의 부흥과 그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박해라는 환경을 사용하셔서 다시 뭘 보게 합니까?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고 거기에 다시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럼 이 땅의 교회나 개인, 성도가 앓게 되는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화석화되고 생명력을 잃는 것이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잘 조직된 조직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이 잘 갖추어집니다. 규정들도 합리적으로 잘 세워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생명력,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한 관심들이 사라져가고,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정되고 부흥되고 외적으로도 든든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비전을 향한 열정은 서서히 식어져 가고, 교회 자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치중하고, 교회가 점점 조직체화되어져 규정 따지고 원리 따지고 그러면서 정말 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심각한 것이죠. 지상의 교회는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체로서 아멘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점점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교회의 문화와 전통에는 익숙해져 가는데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그 생명력이 사라져 간다. 그 복음 전도의 생명력을 상실해 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해졌는데 예배의 감격이 약화되어져,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예배 가운데 눈물도 사라지고, 예배를 순서를 따라 멋있게 드렸는데 멋있는 찬양도 드리고 악기도 동원되고 했는데 정말 그 생명력이 사라져버린다면, 전도의 열정이 사라져버린다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나오는 순수한 섬김, 이것이 약화되어지고 사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섬김의 차원으로 가버린다면 위험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요일에 나오실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신앙의 연조들이 다 깊으신 분들인데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한편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가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목사가 돼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주님의 비전에 관심은 없고 교회를 어떻게 편안하게 단순히 유지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교회를 잘 조직하고 규정을 만들고 정말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교회를 조직화시키는 데는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것이 약화되어 버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안주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적으로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해서 주님의 비전을 향한 열정이 상실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이 뒤따르게 해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받았던 이들, 그래서 자신의 집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져 했던 이들이 흩어져 산 일이 무엇입니까? 박해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숨기거나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왔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자기의 살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나 그 흩어지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해야 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왜 우리 가정, 이런 가정, 한편의 가정 속에 나를 두셨는가? 나를 왜 이 직장, 일터 속에 보내셨는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흩어진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됩니다. 그 대표자가 빌립 집사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기가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 알죠? 주전 8세기경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혼합 결혼이 일어나서 순수한 유대 민족의 혈통을 흐려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기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원수 같던 자와 화해를 하는 것이고 만나고 싶지 않던 자와 만나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박해, 스데반의 순교, 그로 인해서 흩어짐,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됨.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이 일에 빌립 집사가 사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느 곳인 것 같습니까? 비록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그곳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그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숨기는 일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활절에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느라고 지난 그 1년 동안 우리가 적극적인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돌아와야 될 생명들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생명들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다시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그들이 환영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에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숨기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짧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이 전한 생명의 복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 큰 기쁨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기쁨, 헬라어로 카라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일어나는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누리는 기쁨,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에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다 보니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서 약화되지는 않았습니까? 나 같은 자를 살려놓으신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함으로 그 사람의 삶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섬김을 통해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시금 복음의 생명력과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